오늘은 왕의 자녀들을 위한 그냥 어린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수식어를 제가 왕의 자녀라고 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큰 잔치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큰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까지는 몰라도 천국이 좋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가 봐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천국을 다 붙여요. 아이들은요, 게임 천국, 심지어 김밥 천국. 그러니까 천국 한마디로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거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묻는다면 당연히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완전한 나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물으니까 아멘 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 좀 있다가 한 100년쯤 살고 보고 그때 가고 싶어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무나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기똥찬 현수막 하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사진 찍고 오늘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이런 현수막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어디? 옥동. 우리 중에 옥동 사시는 분 계시죠? 예. 아이고 부러워요. 네. 저는 옥동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옥동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 말이죠.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옥동.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 분당이든 옥동이든 돈 있으면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곳에 가고 싶어요. 내 삶이 마치는 날 그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뜨고 싶어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한 거죠. 누가 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옥동에 살든 분당에 살든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년인 거예요. 물론 여기는 200년 사실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다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분당이든 옥동이든 그곳에서는 살 수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은 내 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 잔치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이요, 참 답답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약 한 달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야지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충분히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텐데 지금 제자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그냥 차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일까? 누가 주인공일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왕국에 섰을 때 누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자들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 한 발 물 위로 딱 걷는 순간 빠질라 할 때 또 다른 발 내고, 이렇게 걸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 그 물 위를 걸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서 성전세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야, 그래, 베드로 정도는 우리가 세워주는 게 맞을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아니, 그래도 베드로 부족한 점이 있잖아. 야고보, 요한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여정과는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차오르 그 시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자들이 길을 쫑고 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그인. 네. 누구나 가고 싶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곳,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데, 아무나 천국잔치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는데,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있고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천국,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다 모든 면에서 좋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라는 건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어리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왜? 그게 어린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렇게 미성숙한 신앙이거나 또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 이게 다른 것보다 다 중요해,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꼭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무 쉽게 믿고 따라가게 되니까 부모들이 꼭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네. 그 아저씨 믿는 거예요. 아줌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폭풍우 치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는 진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어린아이 같은 유나만 크게 대답했어요. 뒤에 좀 음흉한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하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 진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솔한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 가운데 참 때 묻은
어린아이의 양심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서글픈 생각도 드는데, 네.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정이 되니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이 내게 필요한 줄 알아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성한,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가지고 진솔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엄청난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에요. 좋은 학원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와 아이들이 다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성경적 양육에 대한 이해함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보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고, 남들이 좀 비싼 학원 보내면 나도 좀 비싼 학원 보내야 돼요. 그렇게 비싼 학원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네. 왜? 돈이 있어야 보내니까. 그냥 비싼 학원 안 보낼 때는 한 사람 번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비싼 학원 보내야 되니까 둘이서 벌어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바빠져요. 누구도 바빠져요. 아이도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가 원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 아이는 입에서 언제나 이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부모는요, 애가 말 안 들어서 또 죽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 같은 가정, 스위트 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첫 단추부터가 다 뒤틀려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도 바쁘고 부모도 바쁜데 정작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그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부모로서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데려올 것인가. 데리고 와서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 학교에만 맡기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언제나 영적 삶을 진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 목적, 표대,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예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또 이렇게 가치가 혼돈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할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냥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내가 살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들이 설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는, 나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가정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져주시면 사는 겁니다. 깨어진 부부 관계도 여러분 주님 만져주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내 일터에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에게는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을 위하여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를 사람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인권,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사랑, 이것들이 세워진 적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생을 향해 나아가는 미생의 단계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나의 돌봄만 필요한 자녀들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는다 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제자들은 말린 거예요. 왜? 예수님 바쁘시니까. 예수님 만나야 될 어른들도 많은데 어린아이까지 다 챙기려면 힘드니까. 여러분, 이 어른들의 잘못된 열심과 충성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영적 장애물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나오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의식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결단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목사님, 또 아니면 교사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식조사에서 엄마가 내 신앙을 결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에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삶을 여러분 일평생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냥 교회 학교에다가 믿고 맡기고 던져놨더니 지금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움직이는 것 말고는 뭐 답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촉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는 오늘날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순간도 찾아오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냥 같이 아이와 재밌는 일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밥이 어디서 나왔을까?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농부는 그것을 어떻게 추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일까? 누가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는 것.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삶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양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친절하게 그렇게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이 보도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공경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에게 지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려고 준비했어요. 중학생들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이것은 나의 지옥이다. 왜? 공부만 하라니까. 다 필요 없다. 공부해라. 내가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공부해라. 공부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모범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든 그 상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내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큰 잔치가 있는 이 날에, 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